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가 성막을 세우심,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라고 약속하며 그 백성을 인도하여 다녔는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들어가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박해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것, 곧 하나님을 섬기며 또 계명을 따르되 이것이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가운데 하나였던 그 성막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이제 따라서 편의성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전적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던 것,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이에 낄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사람은 6자의 지음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할 때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다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따라서 지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지는 재료, 이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예물로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룩한 도구로서 사람들을 성별하여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섬기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곧잘 자신의 의도, 자신을 기념할 만한 어떠한 특색이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만들었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모든 것을 흡족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에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키인대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더 지나침이 없고 더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작은 소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자의적으로 그들을 축복한 장면도 나옵니다. 특별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한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부르고 어떤 것을 행하게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에는 억지로 따라가고 억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좀 지나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 작은 요구에는 작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겠지만 큰 요구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져서 비로소 성소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인간이 만든 위대한 건축물, 세계 불가사라고 이야기하는 만리장성도 있겠고, 피라미드도 있겠고, 또 이제 여러 웅장한 건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노틀담 성당이 불탄 것으로 사람들이 문화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종교적 의미로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만들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성소, 거룩함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질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하게 많은 돈을 들여 웅장하게 사람이 볼 때 경탄할 만큼의 외형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며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 떠나시는 장면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고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 몇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귀한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또 헤롯을 통해서 증축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제 스스로 감추실 때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성막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이미 성전이라는 것이 크게 건축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크기라든가 웅장함 혹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귀금속들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면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거룩하고 가치 있냐는 것을 결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사물이나 형상이 아닌 임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유물이라든가 바벨론 지역에 있던 유물을 쭉 보게 되면은 고대 신들의 형상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이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초기에 만들어졌던 금송아지 우상은 없어졌고, 훗날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 우상들은 이제 몇 개가 있다가
훗날 또 그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봤을 때에 사물이나 형상이 아닌, 여기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형상, 사물,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그 내용에는 어떠한 우리가 볼 때에 미신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부적, 심지어는 십자가, 그리고 모세의 돌판 뭐 이런 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언약궤였죠.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돌판이 그 안에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전쟁에서 혹은 이제 위기 때마다 그 언약궤를 사용하곤 하였지만, 그것 자체와 하나님은 동일시되지 않았어요. 비록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물의 혹은 형상의 하나님의 그 권능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